말씀으로 예배를 나가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있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 드려 나갑니다. 저희가 주님께 진심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주님께서 뜻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를 마음을 사랑스러워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작은 것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어려 불러주셨으니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으로서 오늘 저를 또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의 성과 또 말씀 듣는 것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가득하네 인도하신 부르신다 우리의 입과 계획을 내어놓고 주님만 따라오네 생명이신 주님의 거룩한 제도의 나무로 주님의 얼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갑거나 미지거나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지근해서 토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에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생애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놀라운 장기의 교체가 이루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교체될지어다. 천사들이 와서 일할지어다. 주님, 주의 보혈을 흘러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를 드리겠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저의 영에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교회들은 감각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제자강성교회에서 일기연 모임이라고 일산의 전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일산의 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 재림 전도지를 소개하고 원하는 교회 다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총무님이 또 하도 오라고 해서 갔는데, 들어가는데 파란 책자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 목사님도 그걸 열어보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며 어떤 교회들이 동참되니까 보니까 원당 순복음교회, 엄청난 큰 교회, 든든한 교회, 막 엄청 큰 교회들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딱 펼쳐서 본 게 페이지 115페이지야. 왜 주님이 그걸 펼쳤는데 그 페이지가 딱 이렇게, 우리가 재림전도 휴지 만들 때도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어떻게 딱 펼쳤는데, 주님이 재림전도 휴지 만들어낼 때 딱 펼쳤는데 대사님과 사장이 나옵니까? 어떻게 딱 펼쳤는데 아버지가 넣으라고 했던 대사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딱딱 주님이 그 제비뽑기처럼 딱 성경 펼쳐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놀란 거야. 설마 그랬거든. 설마 그렇게 펼쳐지지 않겠지.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에는 확신보다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은 아버지가 넣고자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펼쳤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잖아. 대사로 전서 4장 말씀 딱 나온 거야. 우리 전도사님 옆에 계셨죠? 딱 펼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내가 이랬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이 조연아 목사한테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는 확신을 그때 넘어주는 순간이었어요. 왜? 저는 순종하는 종이니까 누가 뭐래도.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일산 기독교 모임에 가서 거기 일산의 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이 정말 재림을 전하고 이 재림 전도시지를 정말 원하면 3,000명씩 다 공급해 드리겠다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까지 하고 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펼쳤는데 딱 115페이지를 딱 펼치게 하셨는데, 무슨 페이지냐? 종교인 연합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스님이 3분이나 있고, 원불교 있고, 천주교 있고, 기독교 교회 청년합회 그 책 안에 화합과 모임과 연대를 이끈다는 그 제목 안에 스님, 원불교, 천주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모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종교 세속 지금 혼합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강성교회 박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더라면 목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나라에서 오라 그래서 또 가야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야. 큰 교회는 다 지금 위험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도망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제가 그때부터 성의 불이 임하는데 나는 정말
거룩한 기도 모임 연합인 줄 알고 왔는데 기도 인도하는 뜨거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치고 지하철 전도하는 그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놀랬지. 목사님들 한 3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기 전에 그때 하자고. 그래서 축도 끝나고 사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저는 정말 그 페이지를, 목사님들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다 지금 그 페이지를 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요청한다고 듣기를 원했어요. 그 회장한테. 물론 제자 강성교회는 목사님들 섬기려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확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조윤아 목사한테는 115페이지가 펼쳤는데 딱 보이게 했냐고. 페이지도 기억해. 115페이지. 그랬더니 총무 목사님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아, 이거 고기연에서 하던 건데 우리 일개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연이 학장이 일개연입니다. 그리고 총무님 임원 목사 아닙니까? 임원이면 이런 거 사전에 다 심의해야죠. 응? 지금 총무 목사님 그렇게 오라고 전화해서 제가 왔는데 왜 제 눈에만 이게 보였습니까? 이거요? 지금 제자 강성교회가 종교 세속 연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라가 부르니까 막 쫓아다니는 데가 너무 괴롭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모임 없었습니다. 끝나고 자, 식사하고 커피 잘 준비됐으니까 먹고 우리 축구 지금 봅시다. 율산의 부흥을 위해서 모인 연합회인데 기도 모임 없어요.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르르 가서 그냥 먹고 축구 그 큰 교회에 틀어놓고 말이야, 박수 치고 웃고. 제가 주님, 이게 교회 모습입니까? 제사 강성교회 뜨겁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 이런 모습입니까? 너무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총무 목사님한테 자, 안 옵니다. 옮겨보라니까 밥하고 내가 커피를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랬어. 주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합 모임에 종교인이에요. 생명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인 연합에 버젓이 그것이 기독교 연합책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딸아, 여기 소망 없다 그러셨어요. 소망 없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 내가 연결할 테니 그리고 연결하라. 내가 기도하라. 더 많이 기도해라. 기도가 더 열심히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우리 6천만 원 먼저 30만 부 배포한테, 그러니까 벌써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에 1,000만 원 지금 채워졌어요. 계속 이거는 우리는 알리고 작은 교회라도 할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 별로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닫고 왔어. 그래서 제가 가기 이틀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제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우리 장로는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거 꿈부터 얘기하네. 이미 농가 밭이 다 이렇게 추수가 되고 난 이게 다 끝나서 이제 이게 쌀 이게 다 잘라진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런 그 모습인데, 사람의 영혼들을 위한 치유한 그 의사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큰 그걸 올린다고 꿈에서는 의사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초가집들이 막 겹쳐서 있는 거야. 초가집들이 기와도 아니고. 기와집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친 그 사람들 기념해서 우리가 올려드리자고 천사들인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를 보니까 다 요만한 초가집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벌판은 막 이렇게 농사가 다 끝난 단계고 수확이 끝난 단계예요. 그런데 그 초가집 같은 데서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고 나서 몰랐어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몰랐어. 제가 제자 강성교회에서 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들이 뜨거움도 안일함도 없고 그냥 모여서 축구 보고 밥 한 끼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제자 강성교회도 유익연 연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나라 뭐 그렇게 불려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안 간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 선지자는 그 시대에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실한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 선포하고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지금 몇 명 와 있습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나까지 치서 12. 준성이 왜 안 오는 거야 대체? 고추장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준성이 고추장 단지 지금 니 먹으라고 이만한 거 주님이 해놔라 그래.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해놨으니 요만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라도 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정말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게 한 300여 명이 모이는데 조연아 목사만 딱 그걸 펼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니까 115페이지 딱 저에게만 보여주신 거야. 왜요? 정말 그분들에게 사모해서 마지막 때 알고 싶어서 갔거든. 난 그날 아침에 우리 그 일찍 나가서 정자에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만나는 일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 전도지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115페이지야. 아버지가 소망 없다. 정말 주님의 글쎄 알았어요. 아, 그 물이 나오는 그 조그만 교회들의 작은 교회들이 소망이지 큰 교회들은 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WCC가 2013년 벌써 들어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부산 백스코에서 앞에서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구설했습니다. 무당 구설. 목사님들이 모여서 천주교 원불교 다 모여서 자기들의 성수를 다 탔어요. 그리고 믹스했어요. 그리고 마시고 브라보하고 축제를 하면서 종교혼합 세속주의에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배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버젓이 110%인데 그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구원을 이름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4장 16절 말씀. 이걸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걸 넣지도 못하는 거야. 버젓하게 원당 수복원 교회도 들어가 있고 버젓하게 든든한 교회도 다 들어가 있고 뭐 하는 것들이야 이 큰 교회들이. 정신 차려. 이거 교회만큼은 단 줄 알아? 정말 제가 막 속에서 불이 끓는 거예요. 이곳에 작은 교회 샘들이 퐁퐁 솟아나더라고. 주님이 막상 오시고 나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설교도 안 했지만 이 면류관 내 기쁨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 아니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큰 교회 몇 명이 후게 되겠냐고. 이따 이 큰 교회들아 몇 명이 후게 되겠냐고. 대체 알리지도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막 축구나 보려고 그냥 교회 안에서 축구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하하 웃고 그냥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합시다. 정말 간구 시간에 간구가 급한데 기도가 급한데 오늘 은혜가 왔잖아요. 은혜가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뭐야 회사가 경영 맥켄지가 세계에서 제일 두뇌들이 거기 다 와. 그 미국에서 스탠리포드 대학하고 남편도 인도에서 그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맥켄지에서 그렇게 유능한데 왜 한국에 왔어요? 자 따라해서 주님이 가라 그랬어.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연봉이. 그런데 맨날 거기 맥켄지에서 열악한 나라들 조사하면서 그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 통계로 막 인도나 참 뭐 열악한 나라 거기 많이 다녔어. 인도를 많이 다니다가 인도 신랑을 얻은 거잖아.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대빈이 온 거야. 이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너무 구조적으로 낡았고 아직 선진국인 그런 그 사상이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벽이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힘들 때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으르렁 하는 거야. 그런데 국제 학생이 1,800명이야. 300명이 아니야. 난 그 순간 1,800명이 엄청나죠.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지 학교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랬어요. 은혜와 대비를 내가 이게 보낸 것은 이 학교를 국제 학교화로 내가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남편 대빈이 인도 출신인데 그가 있는 그 고향이 인도 동북부인데 거기가 방글라데시하고 가까운 쪽이야.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주님이
대빈이 어떤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자기 삶의 가치관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된다. 나에게 기대야지. 나한테 와서 기도해야지. 사람 머리 맞대고 무슨 소용이니? 그래서 오늘 은혜가 오면, 은혜야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대빈을 위해서 외국 목사가 설교하든지 외국인 예배를 드려서 대빈이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인도 그 나라를 한국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 아이들이 자원받고 교육을 받고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작은 순종이 인도 복음화로 나가게끔 내가 자매에게 이 길을 열겠다. 3가지를 주셔서 내가 너의 그 남편에게 정체성을 줄 것이고 소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구원과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신안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늑대들이 더글거리는데 힘들 때에 그리고 총장 부장님도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독교 요람 학교잖아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6개월 만에 돌아가려고 지금 그러지만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3가지를 견디면서 이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왜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모였을 때 금요수비보다는 지금 많잖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대빈이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 인도와 그 열악한 그 아이들, 기독교 아이들 이쪽으로 연계해서 공부시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서 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3가지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신안산 대학은 기독교의 어찌 안에 아버지 세워졌고, 레키네스카라바카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지탱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총장 부차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은혜 레키네스카 이 데빗 주요 루드 후아 여라바카, 정말 미국에서의 아바 여라바카 아버지는 그 정말 창대한 그 직장을 버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구신 이 기독 학교를 일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인도에까지 아버지 기독교의 영향, 이것이 아버지 그 학생들을 통하여 아버지 기독교의 마지막 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의 대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바칸 나스카 교회를 인도하시고 영어 설교 탁월한 교회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바 여러분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라이칸 나라바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또 기도 또 하겠는데 우리 준성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전화했죠. 어른이 전화했으면 와야지, 온다고 약속했으면. 그런 심리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신뢰가 없어서 성공 못해. 우리 준성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도 잘 이렇게 사람이 쌓았어. 그래 성공할 수 있어. 주님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의리 사나이가 돼. 자, 우리 준성이가 의리의 사나이가 될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의리가 사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고추장 되게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줄 거라고 말이야. 그래도 가져가게 하고. 우리 3번정희 씨 너무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집행유예 2년이 나는 뭔지 잘 모르는데 장로님은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 왜 다른 사람은 그 앞에 한 사람은 2년 바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은 잘하면은 집에서 하면서 보호받으니까 이것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이만한 지켜주셔서 감사. 왜? 지금은 성적이나 이런 데 유예에 연결되면요,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국물도 없어. 근데 말 잘못해.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막 교회에 언급하는 걸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믿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드러내시면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삼문정희 씨, 우리 최원일 집사님도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비밀번호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주중에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막 걷는 것도 후두를 떨린다니까 지팡이 짚고 걷는데, 그럼 오지 말고 주일날이라도 잘 와라. 일찍 와서 기도하라. 알았어요. 평일날에도 오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 마음은 그런 거야. 그래도 주일날에도 더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우리 준성이 산문정일 또 우리 엘리카 우리 천희 집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로아카 우리 준성이가 제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찬양도 인도했던데 더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라이케나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바이크 오지 않은데 오늘 오겠다고 장로님과 약속까지 하고, 또 주님은 저번 날에 또 고추장 만들어서 제가 순종해서 고추장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라께 우리 준성이가 의리가 있고 아버지 신뢰가 있는, 그래서 아버지 사회에서도 유능한 아버지 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라켓네스카라 우리 삼본정일 씨 아버지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재원일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린답니다. 아버지 안에 건강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그 아들의 콩팥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와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간구는 기도로 오늘 대신하고요. 장로님께서 제가 금요일 날 뭐 산책 거기 선전만 했다고 그렇다고 우리 전도하는 마지막 주일에는 제가 선전했던 그곳에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시겠답니다. 대화 쪽인데 그래서 사줄 맛있는 사줄 각오를 하고 선전하래. 그래서 그래서 장로님이 여러분 미리 먹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은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나 어리석음으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어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사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복음 경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병약한 지체들이 이 전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오니 이 모든 사역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연한 목사님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사 그 영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일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며 가정 안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이기에 힘쓴 모든 발걸음들과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숨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후후아야라카 야라바스카 야라바카 에르베 게르비스키스마 야라바카 주여 도우시고 아멘. 우리 부산 사투리로 단디해라. 이거 뭐 다 통해.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때 부산 그 용궁함이니까 거기 기도하라고 주님이 또 대마도 하고 기도하라고 보내서 대집 기도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딱 부산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조양제 그 집으로 짐을 풀고 들어가는데 현관판에 있다고 말하게 단디해라 이게 떠 있는 거야. 이번에도 선거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단디 투표해라 단디 투표하려고 해도 투표 용지도 없어 그냥. 참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시작은 다 잘해요. 물론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모이면 그 목사님들이 다 연합해서 모이는데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일산의 북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그렇게 멀리서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고 가서 거기서 밥이나 먹고 축구 보고 희낙낙거리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당부하는 것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아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막히고 저리 막힌데도 그냥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가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의뢰하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의 나팔이 될 때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악하고 작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뿌듯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아주 그것을 딱 보고는 막 분이 차올랐어. 아주 교회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잖아요. 질문했습니다 하니까 내 목소리 막 쩌렁쩌렁 마이크 몇 개 때보다 마이크 대고 앞에 하시는 분보다 더 커요. 막 다들 놀래가 쳐다보니 다들 물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대체 저 여자 목사님 우리 회원 다닌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제가 그냥 이게 분이 차가지고 다 물었을 거라고. 그러니 제가 115페이지 크게 얘기 안 해도 다들 115페이지 찾아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 먹으면서도 다 내 얼굴만 보더라고. 내 얼굴만. 저 여자 무슨 처음 왔는데 왜 저러나 이러고. 모르는 거야.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는 선포합니다.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2005년 개척할 때부터 저는 주님의 재림을 전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케냐에서 한국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목사를 딱 치니까 제 이름이 떠서 제가 케냐로 초청돼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재림을 기도하고 모이는 150명 틈 가운데 한 보름을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한 불이 주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데리러 올 때가 됐는데 말이야. 다 됐는데 말이야. 큰 교회들은 정치선을 따라서 가기 싫어도 끌려다니고 그냥 어떻게든 나라의 지지를 받아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청와대로 들락거리면 좀 자기가 유능한 종이나 된 것처럼 여기고 말이야. 하나님 음성을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눈치를 대체 보느냐고. 우리는요 대통령 눈치 보는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직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러셨거든. 가장 탁월한 곳으로, 가장
여러분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곳으로.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금요일 거기 가지 않았다면 이 실태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 여기 일산 기독교 연합회 실태가 어떤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제 설교 좀 듣고 좀 다들 회개하고 좀 열심히 이제 중보했으면 좋겠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조이나 목사가 말하는 것은 듣되 저 강가선생님은 하는 행위는 하나도 본받지 말라. 무슨 그 말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제 삶이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이 뭐 하려고 저를 따라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데 뭐 하려고 이 힘들게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멀리서 안성에서부터 오셨잖아요. 그치요? 이 멀리까지 와서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데 많은데 마지막 대주소에 하나님이 이론으로 점 찍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갈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초림 때는 너무 외로웠어. 그때는 복음이 막 시작할 때고 아는 사람들도 너무 없을 때였어. 그러니 12사도들도 너무나 외롭고 예수님이 엄청난 정말 전능자 기적을 일으킬 때는 붙어댔지만 그러나 이제 전통과 그 모든 그 유대교회 몇천 년의 전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마치 이단의 개수처럼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으면 안심이 됐지만 떨어지면 예수님이 붙어있을 때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부흥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고집을 피우고 있죠. 거기도 알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요 4만 명 정도 지금 돌아왔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인구 800만 명 중에 그것은 성령님이 식사 중에 막 걸어 들어오신대. 환상이 아니라 막 걸어 들어오신대. 실제로 그런 간증도 있어요. 성경책을 뺏겼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벽장을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뺏긴 성경책이 돌아와 있더래. 이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해보세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바로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심장이 아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 내가 그들을 혼낼 때마다 야단칠 때마다 긍휼함이 나한테 돌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다. 아멘. 굉장히 주님이 나를 의지하고 계신다.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의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바울이 사역할 때에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죠. 왜? 그때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숟가락 들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직접 얘기되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었던 장면인데 바울은 살아있어서 예수님 못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영으로서 만났습니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막 말을 달려갈 때 위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주여. 그 영은 바로 아는 거야. 영은 바로 알아요. 하나님 몰라도 바로 주여 하고 영에서 나오는 거야. 니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아니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까? 영으로 만났어요. 왜 영으로 만난 그 바울이 이 신약의 이 총망란 이 교리서를 다 집대성하고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오늘 한국 교회에 끼치고 있을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도 예수님 직접 못 봤어. 나도 예수님 화장실 갈 때 문 앞에서 안 지켰어. 나도 예수님 강야 풀풀 다닐 때 나도 따라해줘서 밥은 언제 먹나? 나도 그렇게 못 해봤어.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이재명이 옆에서 예배를 초청하고 그렇게 붙어서 아첨하고 탈이나 선다고, 탐심에 탈을 선다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는 이 지구는 지구에서 볼 때 너무나 작아. 너무나 멀리서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그래서 뭘 인정을 받겠다고 탐심에 타르고 아첨을 타르 쓰고 그 나라 비맞추러 예배하러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또 목사라는 것들이 말이야, 주의 종들이 말이야,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봐야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교회가 크면 무슨 타격이 있나? 뭐 방해가 있나? 지금 이 시대 교회 큰 거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요 기자가 찾아오지도 않아. 이 교회 작은 게 나한테는 보호 색깔이야. 최춘천 할아버지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렸어요. 너무 그 아들이 소중하고 너무나 보물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 못 듣게 하셨어. 김은 감독이 그 8년 동안 성령이 차려나시 죽는 순간까지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우연히 만나서 8년 동안을 우연히 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촬영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우연히 지하철 문에 있는데 또 만난 거야. 그날 죽으시는 날인 거야. 그날 너무너무 맨날 맨발로 겨울에도 동상이 터져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아들이 자기 친구 병원에다가 우리 아빠 정말 이제 안 된다, 좀 가다 놔라. 병원에 가다 놨는데 뭐 뚫고 탈출했다고? 화장실에 뭐? 한 풍기. 그 작은 거 얼마나 말랐으면 그리로 몸이 나왔겠냐고. 내가 그분 찬송가를 봤어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알았더라고. 2절 망자를 써놨어. 김윤 감독이 유품으로 찬송가를 선물로 주라 그랬더니 봤어요. 난 너무 놀랐는데 찬송가 모든 밑에 가사를 하나씩 다 새로 다 달아놨어. 전부 다. 그리고 2절 망자에 딱 자기 죽을 날짜를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면 주님이 죽을 날짜를 가르쳐 줬겠어. 그러니 죽을 날짜에 화장실 가서 한 풍기 뚫고 나간 거야. 몸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 그래 맨발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자기 사역 장소인 지하철에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 장면을 김우영 감독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8년 동안 약속도 안 하고 이 보물을 촬영하게끔 주님 인도하셨냐 이거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친해서 다 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수술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를 내가 하늘의 왕자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 찬송가 작시에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김윤관도 문이 열어서 와서 또 촬영하니까 왜? 성님이 촬영하라고 그러신 거야. 죽고 나서 알리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가. 왜? 살아있을 때 나 미친 노인네야. 겨울에 또 피가 튼튼 터진 그 발을 갖고 모자 입어 온 데다 보고 말씀 쓰고. 저도 있었잖아요. 사우승 타면 유관순 대라. 이순신 유관순 맨날 이러고 그분이 저한테 부흥사 대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너는 부흥사 대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98년도 대학원 다닐 때 나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가 되고 싶었거든 그때. 그래서 1년간 내가 지하철 전도를 한 거 아니야. 피니처럼 쓰임 받고 싶었어. 근데 그분이 나보고 너는 부흥사 되거라 이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노년을 달리 봤는데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결국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 그때 알게 됐는데 그분의 보호색은 뭐냐? 피 질질 흘리는 발이 보호색이야.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동상이 터져갖고 갈라터서 피를 질질 흘리는 그 발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미친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지정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해. 맨발로 맨날 쫓아내도 뭐 뒤집어 쓰고 맨날 말씀 가처럼 뒤집어 쓰고 다 여기다 다 뭐 그것도 종이도 좋은 거 아니야. 막 이상한 달력 뒷장 같은 거 우려가지고 노인네가 거기다가 복음 써갖고 뺑글뺑글 다 둘러가고 막 갑오점 쳐갖고 다니니까 좀 미친 사람이니까 아유 내가 좀 미친 사람 상대하면 뭐해. 보색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조예나의 보색은
성도가 12명밖에 없다는 게 보호색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막 제자경상교회 든든하게 아무리 떠들어도 오지도 않아. 기자들이 콧방귀도 안 껴. 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거야. 조현아 목사의 보호색은 작은 교회라는 거야. 큰 교회에서 그러면 당장 지금 재석이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날 거야. 막 쳐들어오고 뭐 작은 교회인데 뭐 아이 뭐 떠들어봤자 이만 목만 아프시고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야. 가장 약점이 여러분의 장점이 된다니까. 아멘. 저거 뭐 믿고 저러나? 무슨 빽 믿고 저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빽이 하나님 빽입니다. 6천만 원 선포하니까 지금 1,000만 원 일주일 만에 왔잖아. 일주일도 안 됐지. 며칠 된 거야? 1,000만 원이 메꿔줬어요. 아주 이제 재림 전도지 쇼핑백도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 지금 뭐지? 여러분 그 안에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할 거야. 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초가집들이 이제 봤더니 그게 교회야. 작은 교회들이야. 거기서 우리 쪼쪼로지 큰 교회는 없어. 거기 추수 다 끝났어. 그 수고한 사람들을 기념을 올려서 이렇게 기념을 올리는 그것을 기와집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 큰 교회 기대 안 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휴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은 회칠한 그런 무덤 같은 겉만 번지르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안으로부터 생수가 에스겔 47장에 생수가 흘러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뭐가 되고 일천척이 되고 또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또 무릎까지 올라와서 또 일천척이 되고 할렐루야 허리까지 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넘쳐서 여러분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끓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끓이길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누구 눈치 보고 아첨하고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끓이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왜? 주님하고 같이 동고댕락한 사도들이 다 살았는데 지가 대체 뭐냐? 나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좀 나 좀 알아도. 이게 고린도 후서 다 그런 얘기들이야. 너희가 베드로 알아준대. 베드로 여행 다니면서 마누라 다니면서 호텔 묵고 다 돈 되잖아. 나는 있잖아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 장막을 잡이라 가면서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서 이렇게 정말 전하는 이 종을 너희들 오히려 더 무시하는구나. 내가 무명해 보이냐? 내가 천국에서 엄청 유명한 자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은 아닌데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참 눈물 날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시대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읽겠는데 보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자처한다.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맨날 자기 스스로 매 순간 자천을 해야 돼. 이 조인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너무나 의지하고 믿어주는 신뢰하는 그런 나는 하늘나라에 너무나 귀한 일꾼이다. 이 성도는 12명밖에 안 되지만 맨날 내가 그렇게 자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환경과 다르게 볼 수 있을 눈이 열릴지어다. 여기서 빈자리마다 천군천사가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여질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곳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보일지어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하고 살면 얼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저 무슨 빽 믿고 저렇게 얘기해? 무슨 빽은 무슨 빽이야? 네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이 살고 있으면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끓이낌 없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야. 눈치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 눈치 안 본다 이거야. 나는 스스로 날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유능한 종이야. 자자는 나는 어떤 종이냐? 나는 맨날 욕먹는 종이야. 영광은 다른 종이 다 박았고 나 맨날 악한 자라고 욕 듣고 있어. 아름다운 이름은 다른 자들이 다 갖고 있어. 나 맨날 속이는 자래. 나 맨날 무명한 자래. 근데 하늘에서 나 유명해. 나 맨날 고통받고 두드려 맞고 이러잖아. 그러나 내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나?
맨날 헌금받다가 사회 가면서 힘든 것 같지.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내 주위 봐. 정말 가난해. 선교 가려고 해도 후원 없어 못 다니고.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 믿음의 소문이 날지어다. 지금 벌써 소문이 났어. 우리 주사님이 들었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다며. 누구한테 들었어요? 내가 들었지, 그치? 내가 들었어. 나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기뻤어. 순복음 경량교회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대. 할렐루야. 벌써 소문이 났대요. 그럼 뭐냐?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탁월해. 여기 1장 한번 보시기만 넘겼어. 그래서 너무 바울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는 또 막 야손 해당하고 너무 핍박이 있어서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 그리고 바로 어디로? 바로 이제 그 베레아로 내려간 거야. 기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해.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이 소문이 났어. 믿음의 소문이 엄청나게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소문이 이미 어느 교회에 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소문이 막 난 거야. 그래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야.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가 더 이상 말을 보탤 게 없다. 너희 교회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한 달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에게 막 후원금들을 막 전달하는 거야. 막 엄청난 후원금을.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기쁘다. 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간 줄 알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면서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5절에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대체 뭐지? 비결이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 딱 이 말씀은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으로 받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면 돈 그거 휴지 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말이야 다투고 말이야 사이가 서운해지고, 살아있을 때 자식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다 말은 안 해도 원수같이 여겨요. 그래 모여가지고 오빠 대학원 나왔지, 우리 동생도 대학원 나와서 박사지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이런 출가 외인이라 출가 외인한테 왜 투자하느냐 공부 안 시킨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 되려고 그랬잖아. 연예인 내가 됐잖아. 부산에서 열애 영화 찍는데 4명 가운데 하나로 내가 뽑혀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연예인으로 갈 뻔했어.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그런데 뭐를 다 하나님 키워내시는 딱 6개월 영자의 전성시대 감독한테 6개월 훈련받았거든. 뭐를 내가 훈련받은 줄 알아? 그것도 쓰신 거야. 하나님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큐 하면은 울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정 누구야? 그 사람이 나하고 상대역을 맨날 연습을 같이 했어. 그 서울 연못 감독할 때 갈 때 부산 고갈비집에서 내가 손수건 탁 해서 출세를 했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 결혼하고 7년 만에 그때 이제 모래시계 등장하더라고. 정성몬가 저랑 같이 상대역을 했던. 니 출세해야 된다. 그리고 꼭 가서 서울에서 출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를 키워내신 거는 큐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연기 이거요 아무나 하는 진짜 어려운 거야. 막 웃다가도 큐 그러면 바로 막 그 살아가는 그 느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게 들어가야 돼. 감정 몰입이 탁 돼야 돼. 저요 성님이 큐 그러면 촥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거 길러내신 거야. 여기서 막 주님이 큐 그러면 막 참말
말 마라. 그냥 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주님이 그 영화배우 훈련 받을 때 그 감독으로부터 키워낸 거예요. 나 감독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감독 말들을 잘 듣는 거야. 이게 영화배우로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김우영 감독 붙인 줄 믿습니다. 또 김종철 감독 이 맨날 감독들을 붙여놔. 감독이 뭐라 말하면 내가 잘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야. 요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이렇게 머리 안 굴리고 계산 안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확정 받아야지요. 검증 받아야지요. 사탄의 음성 들으면 어떡해? 아버지 그러면 누구처럼? 누가 검증 받았어요? 여호수아입니까? 기도원입니까? 기도원이 검증했잖아. 처음엔 하나님한테 검증할 때도요, 우리 기도원이 쓴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처음에는 주위에 물 다 처음에는 뭐만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래, 그치? 그 양털만 적게 하는 거 쉽지. 물은 마르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이제 뭐라 그래요?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물 다 적고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고. 그 물 다 적고 그게 또 얼마나 어려워. 더 어려운 거 주님이 또 검증하잖아요. 여러분 검증도 받지 않고 막 하나의 불이 붙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막 언덕에서 그렇게 외친 자도 전무후무한 선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있으면 태양아 멈춰라 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질문 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역시 조연아 내가 그럼 하라고 명령대로 그냥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속에서 열불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시고 기분 좋다 좋으신 거야. 아버지가 그 스님하고 뭐 손잡고 막 뭐 어떻게 뭐 종교인이야. 기독교 종교야. 이게 생명이지. 죽어도 주의 정도는 생명이라고 하지. 이게 무슨 종교야.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주의 종들이 말이야. 종교인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래. 속에 불이 붙는 거야. 벌써 어찌 기독교 모임 연합체계가 그걸 넣어놨어. 스님들 이름들 다 넣어놨어. 스님하고 넣어놨어. 그것도 중도 아니고. 와, 나 이런 것들 왜 나는 열불이 나지? 아주 다 잡아먹고 싶더라고. 거기 있는 주의 종들만. 니네들이 알고 대체 앉아있는 거 잡아먹어버리고 싶어. 그냥 화가 났어. 으아! 이렇게 하고 싶더라니까. 호랑이처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듣지는 못했지만 나도 왜 저런가 하면 아마 사회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라 그러면 저는 끝까지 순종하는 종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에 6천만 원 그러면 처음 6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계속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달라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하는 걸 6천만 원 하라 그랬어.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명령이 또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믿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도 왜 또 이거 시켜? 이 돈을 또 어떻게 장만해서 하라고? 뭐야, 아버지는 성도들이나 많이 주든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시키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아주 중요한 신용이라도 해야 돼. 왜? 음성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 만에 쫓기 도망치도 간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돌보는 게 말할 게 없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쓰고 나서 주님 2000년 동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여기요 당장 내일 올 것처럼 돼 있어요. 성도들이 막 내일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라 돼 있어. 주님 온다고 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그게 아니야.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너의 그 삶을 규모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내일 주님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종말론을 갖고 살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임재를 체험할 삶이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대체 이 한 달밖에 전하지 않은 그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냐. 와, 그 막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죄송해요. 요 문 열고 준성이가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살아가지 마. 끝날쯤 되면 들어오겠지. 내 고개가 여러분, 준성이는 맨날 나를 이 목마르게 하는 자야. 맨날 나를 목마르게 해. 오면서 반가워가지고 막 그 쏙 들어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야.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러는 거야. 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4절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정말 좀 특이한 것은, 끄리낌 없는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딱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1장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끄리낌이 없었는 거야. 그 당시에 수장인 베드로한테 가서도 끄리낌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계속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니네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니까 내가 니네한테, 나는 사람한테 아첨하는 말 안 하잖아. 할렐루야. 또 당신의 탈도 쓰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은혜 왔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오늘은 다른 스케줄 약속 있어서 예배 못 드리고 가지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네가 주일 성수하고 너가 하는 그 학교 일을 매주에 재단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너 기도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러더라. 이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라. 그럼 아버지가 정말 내가 얼마나 너의 비빌만한 언덕이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대. 약속한 거야. 안산 가면 너보다도 데빈을 위해서, 너는 영어 잘 알아들으니까 영어 설교를 한 데로 가서 데빈의 구원을 먼저 놓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내가 이거 잘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사람 비 맞추는 말 안 한 게 정말 잘했구나. 아침에 말을 내가 안 하고 탐심에 탈 안 쓰길 정말 잘했구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몫한 것 같다.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는 거. 왜? 바울의 행동도 보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거 막 그냥 헌금해라 소라고 지가 막 소수수하고 자비량하고 막 천막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눈을 안 끼치려. 왜? 힘든 건 아니까. 성도들이 다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나 지난번에 우리 대집기도 갔는데 어디 갔지? 밀양 갔는데 우리 친구가, 우리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30만 원 그 방을 예약을 해놓은 거야. 바가지 쓴 거지. 방도 별 볼 일 없어. 그래가지고 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 책자 전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가더니 내가 뭐 얘기하니까 원래 그랬대. 아니 그게 성수기 때 그랬지. 겨울에 지금 방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거 바가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예약을 한 게 잘못이야.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 친구가 돈을 다 대겠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들어가서 그렇게, 나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사장한테 보니까 얼굴도 막, 그리고 어쩜 부잣집 사모님 같은데 나보고 이러는 게 돈 많은 것 같은데 나 돈 많게 생겼나 봐. 얼굴이 높대. 내가 호해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하고 이래서 우리 전도사 보더니 우리가 목사님인데요. 지금 이 우리가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 얼마 깎았지? 3만 원 깎았어, 그치? 그러더니 그러면 3만 원 깎아주겠다고. 그런 태도가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제가 나가서 사줄 때는 이런 비싼 커피를 마음껏 사줘요. 근데 교회 재정으로 갈 때는 제가 커피 하나 먹는 것도 제가 정말 아끼는 거야. 왜? 피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 예.
먹는 것도 제가 비싼 거 많이 사주지만 나갔을 때는 15,000원 이하에서 먹게끔 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피가 든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을 내는 건데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나는 늘 이렇게 자비령했다는 거야.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누를 안 끼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니까 잘했다, 바울이. 왜? 그래서 니네들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큰 교회가 된 거 왜지 그런데 다 소용없는 거야. 물론 그것도 다 보탬은 됐겠지. 진실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진실하니까, 아, 저분이 하는 말이 거짓일 리가 없겠다. 정말 다른 종들이 여기 와서 호텔 예약하라고 그래서 크게 대접을 받는데, 저는 선교지에 가면 내 마음의 각오는 장의자에 가는 게 나는 각오야. 왜? 장의자에 자면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잠깐 자는 건데 뭐 선교지 가서 뭐 처받쳐 자려고 내가 가나? 기도하고 그 나라 복음에서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도 막 호텔에 잡으려 그러고 호텔에 자라 그러고 그런데 좀 돈 아까워 나는. 왜? 저는 일본 선교 지원센터 할 때 항상 교회에서 잤거든. 유아식 이런 데서 같이 자고. 그래서 그런 돈이 아까운 거야. 교회 헌금하고 싶지.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은 통하는 거야. 아멘. 내 자신한테 이렇게 편하려고 하는 게 돈이 아까워. 그런 돈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 말은 진짜 웃기는 말이야. 하나도 존중 못 받고 있어. 이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는 영광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그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야단치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인 거야. 자식이 잘못하면 막 애간장이 타갖고 엄마가,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진짜 재밌잖아. 이거 보세요. 자,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이거 누구 상황입니까? 이건 비유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녀를 키울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 비유는 정확히 아니지만 유모가 돼가지고 또 자기 자녀를 기른 사람이 있네. 누구죠? 요게벳이잖아. 누구 어머니야? 모세의 어머니잖아.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겠어.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나를 엄마인 줄 몰라. 근데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말귀도 모르는데 너 있잖아, 하나님 자녀고 너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고, 그것이 애가 다 말을 못해도 알아듣는다니까. 할렐루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물론 다른 비유도 해당되지만 여기는 저는 요게벳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절절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목숨까지도, 이거 아무나 말 못하는 거야. 이 말을요, 거짓말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정말 목숨까지 너희들 위해서 줘도 내 목숨이 아닐 정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 여기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러나 저 로마 스무라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막 야단치고 뭐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키워낸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주님 이들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인 거야. 오직 그 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집에 가도 맨날 걱정이 교회 걱정인 거야. 이 바울이 지 다른 거 걱정이 아니야. 뭐 성도가 잘못되면 또 어떡하나 맨날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다 하듯 권면도 하고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또 막 경계 야단도 쳤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강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네어라는 그 헬라어인데
강끈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강끈하시는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제가 왜 가서 그러냐면 그 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도 목사님이 그 시간 내서 그까지 오셨는데 좀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목사님 저만 있었겠지, 많이 있었겠지. 일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거기 그까지 가서 뭐 밥 먹으러 갔냐고, 뭐 커피 마시러 갔냐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그냥 섬기더라고. 성도들이 섬기는데 목사들은 기도를 안 하고 일찍 마치고 예배 끝나고서 다 봤는데 거기 와서 축구 그 크게 틀어놓고 하하 웃고 그거 보면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주의 정도를 어떻게 보겠어? 그런 성도들 마음도 못 헤아리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의 종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은 이 강대상에서 이 외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지나 잘하세요. 말씀은 듣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런 교회를 헌금하고 왔다 갔다 차비 없애고 그런 교회는 뭐 하려고 다녀? 네, 우리 장로님한테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 몇 안 교회 장로지만 참 내가 당신 고맙다고. 나의 양떼잖아요. 장로님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장로 임직을 받고 몇 안 되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고, 내가 아내지만 목사로서 장로님이가 너무너무 고맙다. 장로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정말 좀 약간 좀 낯이 뜨거웠어. 당신은 나에게 검증된 목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내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검증이 되었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당신만큼 믿고 따를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 설교가 제일 은혜가 돼. 이렇게 맨날 가음 지르고 떠드는데 다른 목사 설교는 은혜가 안 된대. 장로님이 나는 열심히 도와준 것보다 그 말이 눈물 겹도록 너무 고맙더라고. 할렐루야. 이 강끈하시는 사랑, 시네호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네호. 강끈하시는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강제하는 영향력.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강제하시면 그 강제하는 영향력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야. 딱 그냥 이렇게 독일 병정처럼 서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다른 짓도 못해. 명한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동행하시면서 강력하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강권하시는 사랑, 시네호야. 시네호.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 장로님 곁에 두어서 그 사랑으로 저를 믿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아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가서 장로, 내가 뭐 성실교회 3,500명 거기서 35 안수집에 거기서 막 많은 사람 추앙받고 장로님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도 그런 거 안 부럽다는 거야. 당신 설교가 제일 은혜스럽고 당신은 나에게 검증된 목회자라는 거야. 이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야. 그래서 심으라 그러니까 힘든 적에 제일 먼저 600만 원 딱 심었잖아. 6천만 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인터넷 성도들이 또 100만 원, 또 60만 원 또 밝게 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재림을 알리시기를 원할 때에 송구스럽지 않아요. 저는 송구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작은 교회를 택해서 아버지가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게, 큰 교회 목사인데 저를 보고 한심하게 생각해요. 복음을 지금 전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그걸 해야지, 그렇게 하다한 것을 바로 그냥 전도지로 교회 전도를 하는 게 그게 가당찮냐.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안 받았거든. 시네오, 강건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거든.
그들은 성경 펼치고 아버지 진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들 때 그 말씀 넣으라 그러는데 그게 딱 나오게 해주세요. 딱 나오고 또 딱 나오고 이런 거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앞설 수 있죠.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신 신의 한 교회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는구나, 여기다가 맡겨주시는구나. 이 작은 교회에 제일 처음 할 것이 이제 6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인생을 또 말하겠다. 그래서 6천만 원 들어까지 부지런히 인쇄하고 큰 교회 찾아가서 3천 배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좋아 안 해. 예. 더 교회 크게 하고 말이야. 사람이나 많이 받고 교회는 알려지고 이런 거나 원하지. 영향이 있어서 뭐 청와대 들어가서 내가 왔다 갔다 난 이런 사람 이런 거나 자랑하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에 내가 소망이 있다. 작은 교회들을 연결해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 주님의 생각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비중 있게 이 바울처럼 여러분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울인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상 행동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혜가 대빈 때문에 지금 왜? 거기 연봉이 뭐 몇십억인가 그래. 엄청나요. 거기가. 근데 거기 아내 때문에 와 있다 6개월 동안, 그죠? 너무 고생을 알아줘갖고 너무 힘든데 돌아가려고 그러잖아. 그 성령 엄청 말씀 떨어진 거야. 돌아가지 마라. 그 학교 지금 사단이 먹으려고 있는데 외국인이 많지만 그냥 학교를 연명하려고 외국인 하는 게 아니라 이름나 세계적으로 외국인 학교를 내가 만들겠다. 그럼 앞으로 교수진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지. 아멘? 비전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연아 목사의 말로 들으면 전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지? 따라해봐서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제가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서 주님께 받기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넘겼어요. 마지막 설교대로도 못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 18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감정적. 왜? 우리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슬퍼도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지지를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힘든 한계를 변화시켜서 기뻐하는 환경으로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막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모든 평강이라 모양이라 다 버려라. 자, 21절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어떤 말씀 뒤에 있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제가요 대언하고 예언한 거 정말 그대로 믿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멀리까지. 어떤 때 외국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난 지금도 기억해요. 캐나다에서 오신 박연호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한번 오셨죠. 캐나다 사역을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선교사님들도 좀 이렇게 좋은 장소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들 교육도 있고. 그래 딱 이렇게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는데 박연호 목사님 부부가 처음 들어올 때야. 이마에 영어로 아르헨티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제 눈에 한상으로 보이는 거죠. 들어오시길래 제가 뭐지? 왜 저분들이 뭔데 이렇게 아르헨티나 써졌지? 그래가지고 앉으시길래 목사님 저희들이 캐나다에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여기 아르헨티나고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가버렸어. 왜? 전혀 원하던 사역지가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기억을 해. 박연호 선교사님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박윤호 선교사입니다. 내가 아르헨티나서를 보고 딱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잖아. 지난번에 오셨어요. 아르헨티나 오시. 이제 사역 많이 하시고 지금 한 10몇 년 하시고 어린이 사역 하시고 연례에서 오셨는데 참 귀하신 분들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친밀하십시오. 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끄리낌이 없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신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부탁하고 믿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강건하시는 이 말씀으로 신뢰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 경양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대주수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올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뭐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뭐 그렇게 마지막 때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비중으로 말씀을 이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제가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것을 이제 알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마음이 이제 급한 것이지요. 그러나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마음에 그들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 신실하게 신뢰호 주님의 강건하시는 말씀을 받고 강력한 인도를 받게끔 선택된 교회와 성도는 이제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뢰요 주님의 강건하신 말씀 안에 그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이게 102편 13절. 지금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오고 있을 때고 또 예루살렘 회복 기한 8년 기간을 지금 오고 있고 정한 기한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대체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만 막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많이 만나도 별 수 없더라고요. 오래 만나고 장기간 만나도 별 수 없더라고요.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밖에 만났지 않았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했을 때에 아버지 아가야와 그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소문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오란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중 있게 듣고 그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아의 케니스 가라카 아버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아버지 우리 동양교회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과 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인류와 더하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영향이 있게 하시고 원조의 아버지께서 저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혼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아버지 끼치기까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말미암아 모든 모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이 내재하시지만 친밀함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필요한지도 모르고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메시지를 듣기 있는 이때에 그냥 혈통의 복음만을 누리고자 할 이때에 아버지 세속주의가 치닫는 이때에 아버지 많은 종교 가운데 혼합주의가 되어들어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세나고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영향 아래서 사랑과 역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결단을 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즉